교회를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훨씬 더 큰 사람이죠. 키도 크고 그리고 인물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첫째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왕족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그냥 농사꾼에 불과하고 그냥 키 크고 인물 좋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내부적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죠. 유다 지파, 단 지파, 블레셋,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서쪽의 지파들이고요.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이방 민족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 단 지파가 블레셋 땅 옆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정복이 안 되니까 단 지파가 도망을 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니까 단이 두 개가 있죠. 단 지파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블레셋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여기로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단 지파만 물리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과 전투를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둘 사이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이방 민족과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삼손은 개인적으로 블레셋과 싸워도 나라 단위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도 하고 블레셋 사람과 잘 지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의 영향력이 커서 싸워 이길 존재가 못 되니까 그냥 잘 지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블레셋의 간섭이 커지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입니다. 누구 때? 엘리 제사장 때. 삼손 다음에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때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자꾸 지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까지 들고 나가죠?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자리에 지기야 하겠나? 근데 보기 좋게 지고 법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비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경찰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감시했듯이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수비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대장쟁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 삽, 도끼, 괭이를 버려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무기가 없어가지고 농기구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블레셋 수비대가 이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수비대를 세우면서 하는 일이 뭐냐? 감시하고 무기를 다 회수하고 대장장이를 다 잡아들여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쟁을 아예 못하도록 무기 자체를 못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초기에는요,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칼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몬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서쪽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쪽에도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동쪽에 땅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여기 서쪽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은 좀 취약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빼가지고 너희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쪽 손에는 창을 들어요. 그래서 방패를 든 손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패는 왼쪽 눈을 이렇게 가리게 돼 있어요. 왼쪽 눈만 가려요. 왜? 오른쪽 손에 있는 창으로 오른쪽 눈으로 창을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하스가 어디 눈을 빼겠다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쪽 눈을 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창으로 상대를 못 겨누게끔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양쪽 눈을 다 빼버리지. 왜 오른쪽 눈만 뺄까요? 왼쪽 눈만 가지고 뭐 해라? 농사 지어라. 그래서 이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곡식을 갖다 바치게 하려고 이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나하스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청을 안 들어주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성일교의 배경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있지 못했고 외부적으로도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호전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 주세움 교회와도 비슷합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도 내부적으로도 아직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외부적으로도 여전히 불안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암몬 족속의 침입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암몬을 물리쳐서 사울도 자신이 왕됨을 인정받게 되고 민족도 하나로 만들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제 4년에 접어들었고 이제 우리 교회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 표어가 때가 참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올해 새롭게 되어서 앞으로 주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는 길갈에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삼고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도 길갈에서 백성들을 모아 기도회를 했던 그런 역사와 유서가 깊은 공간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길갈에 승리한 백성들, 군인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다시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수하다, 재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아올 때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그 한 마음이 됐던 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도 하나 되고 외부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일 동안 교회 사랑 부흥회를 합니다. 오늘이 첫날이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최태송 전사님 간증하시고 내일부터 새벽과 저녁 8시 월화 두 번의 교회 사랑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워지는 것이 없던 것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움이 이루어져도 좋겠지만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것은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하다시의 새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있는 이스라엘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주세용교회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이런 새로움이 일어나도 좋겠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새로움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개척할 때 그 마음으로 순수했고 열정적이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가를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이곳을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모이고 경정공원에서도 모이고 하면서 모이기에 힘썼을 그때 그 열정적인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더 큰 주님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만, 장로님만, 중직자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내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없던 돈이 생겼느냐? 없던 무기가 생겼느냐? 갑자기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도와줬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첫 번째 방법은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누구를 돌아보았습니까?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1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과 전쟁을 벌여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왜 전쟁을 벌이느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어떤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그 불량배들을 베냐민 지파한테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놈들 내놓아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마치 요즘 국회의원들이 죄지은 국회의원들 방탄국회 하듯이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놈들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였는데
딱 한 지파도 아니고 한 그 동네가 빠진 거예요. 그 동네가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싸우기 싫다. 우리 그냥 그 간섭하기 싫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자기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 있고 자기만 실속만 차리는 그런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길르앗 야베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래도 자기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등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와달라고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암몬 족속한테 빕니다. 우리가 곡식 나오면 무조건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눈 빼지 말고 공격하지 말라고 막 싹싹 빕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노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다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른쪽 눈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특별히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그 이기적이고 그 교만한 놈들, 우리 전쟁하자고 할 때는 쏙 빠지던 놈들, 꼴 좋다. 그 하나님 벌 내린 거다. 죽게 놔둬. 오른쪽 눈 다 빠지게 놔둬. 오른쪽 눈 빠진 놈들은 다 길르앗 야베스 놈들인지 알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의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군대를 모았는데 몇 명이나 모였느냐? 33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 여기가 베색이죠. 베색에서 그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특별히 유다에서만 3만 명이 온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밉다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망했을 것입니다. 동쪽은 암몬한테 망하고 서쪽은 블레셋한테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그 얄미운 모습,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형제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33만 명이 모여서, 지금도 우리나라 육군이 60만인데 그 당시 33만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도와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군가 외부에서 도와줘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아무리 문제가 있고 밉지만 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요, 사람을 다 혼자 있게 만들어요. 내버려도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저 요즘 잘 지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혼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또 내 기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저 사람, 이 사람, 여기 저기 못 간다. 그럼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모이면 절대 마귀가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서로의 험담을 하고 서로의 단점을 들춰내고, 그러면 여기서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누가 잘못한 것 있으면 야단을 쳐야지 똑바로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니는 잘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무조건 이긴다 그러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거 절대 못 받습니다. 법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법은 질질 끌다가 나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그곳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모이려 합니까? 서로 험담하고 야단치고 들추어내니까 안 모이려 그래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단점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도 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단점 서로 지적하자고 모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고 하나 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새로워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특별히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문제가 있을 때 돌아보아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대놓고 서로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던 교회가 이제는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앙금들이 남아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주세움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점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참 너무하다 싶더라도 우리가 돌아보아주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세움교회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부분에 전령들이 도착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이. 그 소식을 사울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인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11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사울이 농사 짓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뽑혔는데도 이 사울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참 이때만 해도 겸손했죠. 그죠? 그냥 내가 아직 왕으로서 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궁을 짓거나 군사를 뭐 훈련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전령의 말을 듣고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뭐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자기가 지금 밭을 갈 때 쓰던 소가 2마리가 있었어요. 한결이의 소라 그랬으니까, 한결이는 쌍이거든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조각을 내서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오지 않으면 이 상자 안에 조각난 소처럼 너희들도 조각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베색에 모였는데 33만 명이나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33만 명은 겁이 나서, 또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안 돼서 모인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니고 누구다?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33만 명에 모인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3만 명에 모인 군사들은 왜 왔을까요? 사울이 불러서 안 가면은 시체처럼 조각이 날까봐 아니고, 성령이 사울 왕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다네. 근데 한쪽 눈을 빼겠다네. 어떡하나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용기의 마음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과 용기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받은 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내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몇 사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몇몇 사람만 일을 하면요, 일하는 사람은 고생스럽고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가 납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몇몇 사람만 일하면 그 사람은요, 일하면서 지쳐요. 다음에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를 뭐 좀 미안해하지 않고 저렇게밖에 못한다고 막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뭐 쓰레기라도 하나 주우려고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일을 못 도와줄 처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미안해합니다. 이게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왜 성령 충만이 되는 줄 아세요? 마귀의 계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가 보입니다. 아, 이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구나. 아, 저 사람 미워하게 만드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 실수한 거 내가 알게 한 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험담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문제들, 특별히 마귀가 주는 시험을 판별해내지 못하니까 그거를 막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교회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잘 못하는 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가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역사인지 시험인지 그걸 판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서로 책잡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게 된 것은 군인들이 용맹해서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이신 저와 여러분들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이곳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미꾸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설사 내가 사정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해도 내가 미안해야 할 줄 알게 되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할 때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챙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판단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라를 새롭게 한 것은 용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벽같이 세 부대로 나눠서 암몬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한 것처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암몬이 다 패배하고 흩어졌습니다. 자, 승전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누가 승전의 대장입니까?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은
누가 뭐래도 왕입니다. 왜? 군대를 모았고 작전을 펼쳤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특별히 사울에게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일게요.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왕된 것을 반대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이 답을 안 하고 누가 답을 합니까? 사울이 답을 합니다. 사무엘한테 끌어내면 죽여요. 그러면 사울은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실 속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 됐을 때 뭐 저딴 놈이 왕이 돼. 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나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하던 놈들이 저기 여기 있는데 끌어내면 우리가 다 죽일게요, 사무엘 제사장님. 그랬단 말이야. 그럼 사울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무엘이 끌어내라! 죽여!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누가 나섭니까? 사울이 나섭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오늘은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제정신이죠, 그죠? 멋진 사람이에요. 왜?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랍니까? 14절에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마지막으로 15절에 화목제를 드리자.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예요. 나눠 먹는 자리. 축제의 자리죠. 사울은 공동체를 더 전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일은 안 해요. 누구를 처단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이런 일을 안 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합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과 모두 웃고 즐깁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새로움으로 결론 짓게 한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미운 사람 있으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올라서면은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잘못을 과거 정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하신 분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사울과 같은 분이셨어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내부적으로 하나가 안 되고 외부적으로 블레셋 가문의 공격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IMF 왔잖아요. IMF 누가 만든 겁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짐을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되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김영삼, 노태우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 김영삼 대통령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금 모으게 하자 그랬죠. 부정적인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적폐청산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문민정부에서 이 나라 IMF 만드시 당신들이 책임져! 빨리 청문회하고 재판하고 해서 다 집어넣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탄압했던 군부 독재 세력을 풀어주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금모으기 위해서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게 한 게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얼마나 잘하신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자기들이 집권했다고 자기들 반대 세력을 찍어 누르는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대거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본 자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아 본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용서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용서받아 보셨어요. 사람한테 용서도 받아 보셨지만 누구한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원래 지옥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습니까? 물론 도교적이고 불교적인 배경의 영화지만 그 지옥 보십시오. 물고기가 막 뜯어먹고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얼음통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옥이 그만큼 끔찍한 곳입니다. 계속 달려야만 하고요. 그런 지옥에 안 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인용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뭐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영접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면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유지하고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서 스마트폰의 트위터에 내 글과 내 어떤 사진에 그 댓글을 달은 그 팔로우들의 글을 읽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대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자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올해 70세 은퇴하셨는데 그렇게 자기가 아침에 대바람부터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귀중함을 간직할 때 어떻다? 몸이 조금 아픈 거, 남이 좀 나를 괴롭히는 거, 사업이 좀 안 되는 거, 자녀가 좀 속썩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왜? 너무 귀중한 것을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 못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큰 감격과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웃으면서 그거 괜찮아. 괜찮아. 그거 괜찮아.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난 너무 행복해. 그거 다 괜찮아.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야, 그거 나 없으면 안 돼. 절대 가져가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큰 용서를 받았어요. 지옥 가지 않는 천국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을 진짜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승리하면서 용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고 진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어떻죠? 잘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다 그 사람한테 미룹니다.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탓이다. 또 잘하면 어떻습니까? 잘한 사람만 칭찬 듣는 거예요. 승진하고 보너스 받고.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치사한 일이 벌어지죠. 부하 직원이 만들어 올린 보고서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부장이, 과장이, 차장이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올려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듣는데 저거 내가 올린 건데. 나중에 보니까 부장이 그래서 진짜 잘했어. 역시 김 부장이야.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게 회사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죠. 교회도 그걸 닮아갑니다. 누가 전도 많이 하면 그 사람만 칭찬받고 누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 돼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땅을 사면 함께 즐거워해 주고요. 누가 자녀가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실수하거나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탓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드러나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이 나라를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인원은 개척 2년차 인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개척하고 1년 동안에는 전도가 잘 됐어요. 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동안의 전도 대상들 해가지고 우리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150명에 출석 100명이 됐잖아요.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이제 정체가 돼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뭐 떠난 가정도 있고 합니다만 김병학 지사님 가정 떠났지만은 또 미국 이민 간 김대영 지사님 가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빠지기도 했지만 또 전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150명 제적에 거의 100명 정도 8, 90명, 100명 출석이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4년 제가 뭐 크게 담임 목회를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4년 해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될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전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교회 한번 이전을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뭐 평당 3천, 5천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교회 이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신데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풀려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결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전도 왕이 와도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능력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4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더 비전 투어 하면서 창원에 있는 동기목사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갈라져서 30명 남은 교회였어요.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30명 남은 교회에 우리 동기목사가 새파란 목사가 가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왜? 워낙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목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입시다 하면 안 모이는 거예요. 뭐 합시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울면서 전화 옵니다. 뭐 형님 나 죽겠습니다.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어리거든요. 야 그래도 절대 성도들 미워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 1년 딱 지난데요. 교인이 100명이 됐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은 우리 집사람 가봤는데 우리 학생들 가봤지. 거기 다 술집이에요. 거기 주택가가 아니에요.
그 창원역 바로 맞은편인데 원래 식당이었던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술집이고 뭐 노래방이고 막 그래요 거기. 근데 교인이 30명에서 100명이 됐대요. 아이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형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안 한대요. 그 교회는 전도도 안 해요. 왜? 성도 다 이러고 있는데 뭔 전도를 해요. 전도하자 그러면 하지도 않지. 근데 매주일만 되면 그래 사람이 온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홈페이지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뭐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뭐 걸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차 타고 온대, 차 타고. 그리고 애들이 지금 한 20명이 됐어요. 주일학교가 아예 0명이었습니다. 0명. 근데 우리 동기 목사 애가 둘이가 있거든요. 그 애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20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없던 성가대도 만들고 없던 구역도 막 만들고 막 그래서 지금 교육자도 전도사가 둘이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전도단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을 안 보내주시면 전도단의 전도지를 받고 감동이 없는 거죠. 물론 전도단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 용서를 좋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걸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돌아보고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거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거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뭐 평신도인데 나는 교회 온 지 얼마인데 그거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 하자면 내가 미꾸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직분자 대표회를 하는데 어떤 구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만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목사가 안 챙겨도 구역장이 챙기고 구역원들이 챙기고 이러면은 그게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서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주세움교회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월, 화 3일 동안 교회 사랑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는 뭐 유명 강사가 와서 여러분들 은혜 끼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부흥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특송하고 우리 성도 대표가 나와서 간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회 함으로 하는 것이 교회 사랑 부흥회입니다. 이번 교회 사랑 부흥회 우리 모두 나옵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쁜 거 다 압니다. 다 스케줄이 월, 화 잡혀 있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나옵시다. 새벽 5시 반, 저녁 8시입니다. 직장 마치고 오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와서 우리 서로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 줍시다. 그리고 용서해 줍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달부터 전도단이 전도할 때 예전에는 전도지 받고 버리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미워함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신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교회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개인도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4년을 잘 버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2년 차부터 정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줄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려 애쓰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돌아보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내가 잘 되었을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주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그때까지 그때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루어져서 이번 교회 사랑 공의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도 가정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예언을 드리겠습니다.